오늘은 대림절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라틴 말로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이 뭔가,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재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거 무슨 백일몽처럼 또는 뭐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스가랴의, 또 구약에 나오는 스바냐의 아주 그 유명한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온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 죽일 거다. 굉장한 무서운 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예언의 전통을 이어서 그거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주님께서 언제 온다 된다고 다 거짓말들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림에 대한 태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게 백일몽처럼 또는 언제 온다. 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재림이 갖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나는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줄 수 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잘 차지하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맡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랬다가 교회가 다 망그러져 버리면 어떡하나. 또 잘못된 그 이단의 가르침들이 참 횡행했던 시대인데 그 와서 다 파괴를 해버리면 어떡하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기서 참 이 바울의 그 의연한 태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씀은 씨와 같다 그러죠. 너희들 안에 말씀이 씨처럼 있으면, 여러분 씨라고 하는 건 아주 보잘것없잖아요. 뭐 조그맣고 둥글둥글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씨들이 땅에 심겨지면 굉장한 것들이 나오죠. 씨에서 꽃이 나오기도 하고요. 쌀이나 곡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도마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름과 그늘과 아름다움을 주는 거목들도 나올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애경과 부탁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사는 한 아무도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의 신령한 은사를 가져갈 자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씨앗에 비유하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음밭에 들어가서 터져 나오면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뭐 다 옛날 이야기다. 뭐 그럼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 교회 뭐 100년을 다닌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뭐 신학자라고 해서 40년간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고 그래서 말씀을 아시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수록 말씀에 의해서 붙들리고 성령에 의해서 붙들리면서 그 말씀의 씨앗이 폭발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씨앗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종교적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러죠. 가장 무서운 타락한 욕심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영혼에 담겨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꿰매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거를 지금 경고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우리야 뭐 유대인이고 뭐 바리새파로부터 뭐 유대 전통으로부터 토라야 뭐 우리는 뭐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지만 그 내용이 죽을 때까지 퍼 담아도 이거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 그리스 말로 번역될 때 카리스란 말로 번역이 돼요. 이게 은혜죠.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카리스마를 갖는다. 흔히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정치가나 능력이 출중한 예언자들이나 또는 뭐 탁월한 학자들이나 뭐 자기 전문적인 영역에서 최고의 그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카리스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하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백신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신은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습니다. 왜 맞을까요? 권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백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병이 고쳐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목회자에게 줍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사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설교는 그야말로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목회자의 설교에서 말씀의 씨앗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목회자에게 카리스마타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고 그런가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주의자가 돼서 그 뻔한 이야기네 다 아는 이야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도 너만큼 알아. 이렇게 되면은 다 실족이 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살아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구나. 그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마음에 순종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뭐 요러쿵저러쿵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씨앗의 능력이 카리스마타로 드러나죠. 이게 여러분 은혜죠. 내가 은혜 받았다. 그 말의 참뜻은 하나님의 카리스마타에 넘치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폭발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참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들에게 이런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뭐 말씀 뻔한 것, 내가 다 아는 것, 뭐 내가 유대인으로서 배운 것, 뭐 이 정도 자기 습관으로 생각하니까 이들에게는 뭐 행함과 봉사에 대한 열심은 남다르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주고 맙니다.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너희들이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항상 너를 치고 복종시키고 너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카리스마를 그 앞에 서서 너는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에 저항하고 은혜의 물줄기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거침돌이 되지 마라. 그게 로마서에는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스텀블링 블락이란 말이죠.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침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룰, 이거 다 거침돌 되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고라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출애굽 읽어보면 고라가 모세의 권위에 저항을 했죠. 이때 고라의 말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했어? 우리에게도 말씀했지. 모세만 성령 받냐? 나도 성령 받지. 그렇듯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모세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죠. 모세는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모세에게 말을 했고 약속을 했고 거기에 은혜적 카리스마를 부여했지. 고라야 너에게 한 적 없어.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고라는 오늘날 세속주의적인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 고라예요. 여러분들은 고라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 고라와 같은 성격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내가 폭발이 되고 은혜의 카리스마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다 바리새파주의자가 돼가지고 재림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의 그 차원이 무엇인지 다 놓치고 삽니다. 그 고라가 살았던 시대에 비슷한 시대가 그리스입니다. 이걸 이른바 이제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고라적 민주주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다 다스립니다. 모두가 다 고지를 가지고 있다. 제비뽑기에서 추천으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군사, 경제, 재판, 교육, 국가회를 합니다. 군사에 아무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전쟁을 주의합니다. 경제에 무식한 사람이 국가 예산을 짭니다. 재판에 문의하니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사형을 시킵니다. 이 재판에 걸려서 소크라테스도 사형을 당했어요. 소크라테스 제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너 꼬라지나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 뭐 그렇게 잘났나?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사형에 당한 사회가 그리스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가장 환호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좌파 진보들이에요. 이거 세상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로 가자. 그 민주주의로 가서 누구를 사람을 죽이려고요. 이게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 오면서 사상의 혼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고라주의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잘못된 고라주의들이 나타나면서 믿음 다 버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파주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파주의해야 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다가 무식과 무지가 판치고 많은 사람 애매한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러면서 사회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백신도 맞지 않겠다. 흑인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근데 흑인 친구 보고 맞아두는 게 좋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농부들이 농작물을 가꿀 때 한 번의 손길로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가꿉니다. 돌봅니다. 물을 주기도 하고 풀을 제거해서 벌레를 방지하기도 하고 농작물을 가꿉니다. 농부의 마음은 한결같잖아요. 봄부터 가을 추수 때까지 계속 부지런히 곡식을 가꾸죠. 신앙생활 역시 나에게 풍성한 카리스마의 은혜가 나타나려면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그 신비함이 내 안에서 자라고 내 영혼을 붙들고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은혜의 카리스마가 내 삶 속에 터져 나와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걸 체험하는 것 참 신비하죠. 이전의 고라와 같은 생각이 온유하게 다 바뀝니다. 그리고 내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becoming 되어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신령한 세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니까 어디 모여가지고 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장차 앞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끌어가실지 다 알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7년간 기도하면서 간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7년간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참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허전하지 않아요? 내 삶이 이걸로 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속하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걸까? 그런데 내가 예기치도 않은 것을 통해서 넘치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풀어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거로구나. 부끄러워요. 그럼 나는 왜 7년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어렵게 영적인 고통과 고민을 하면서 했나? 사도 바울 선생 말이 맞구나.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해라. 왜 그렇게 인상 쓰면서 찌그러지면서 그렇게 내가 7년 동안 영적인 고통을 해야 했나? 왜 나는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으신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속에 넘치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 그 정도의 나에게 믿음이 없이 7년간 그런 고민을 했나? 그런 후회도 되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 가슴을 치고 들어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다. 그리고 꿰매 빠진다. 무서운 말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꿰매 빠집니다. 그럼 안 보여요.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욕심이 있잖아요. 다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선한 욕심도 있고 나쁜 욕심도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종교적 욕심이라고 그러죠. 종교인들은 이런 거룩한 욕심에 빠지면 정말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다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원하시면 길가에 돌멩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욕심이 종교적인 욕심이에요. 이것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 죄가 자라면 사망으로 간다. 바리새파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맞더라고요. 저 바리새파주의에서 넘어서지 못하면 저거 완전히 뭉그러지는구나. 뭐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장 예리하게 통찰한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죠. 지금은 이 시기에도, 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다 끝나버린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다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바리새파들아, 로마 교회에 있으면서 너희들 그 왕년에 그 바리새파주의로 배웠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이런 사람들 중에 가장 특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종교적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가장 특심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를 꿰매 빠뜨렸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박해의 자리까지 가게 하고 나는 사망의 저주까지 받았는데 담에색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해 주어서 나는 이 은혜로 살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은혜가 감사하니까 평생 갚지도 못할 이 은혜, 기쁨을 가지고 내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목사들에게도 어렵습니다. 나만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역시 내가 담에색에서 만난 그리스도 그분 아니냐. 이런 은혜를 놓치고 말자. 이 자세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카리스마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거다. 바울처럼. 근데 왜 나에게는 바울처럼 이런 카리스마적인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나는 만났다고 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씨앗의 그 엄청난 다이나미즘이 내 안에서 폭발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 선택, 그 다 뻔한 거 이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6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들 행위로 한다면 나 바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거 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주님을 불러가지고 주님 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주님이 담에색에서 나를 만나준 줄 아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리는 거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다. 이 붙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붙들립니다. 저는 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해결해 주시면서 야고보서 1장 14절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수천 번을 읽은 말씀인데도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도저히 그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 짐승에 불과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제가 봐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 절대로 갖지 못합니다. 아니, 저는 뭐 한결같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공자의 이야기 중에 제자 중에 그 효행이 지극히로 이름난 증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 분은 그 성도 같고 이름도 똑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증삼이라는 사람이 살인한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큰 변이 생겼습니다. 왜요? 아드님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친이 하시는 말씀이 웃기지 마시오. 증삼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어미로서 잘 압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 이웃이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큰일 났네요, 아주머니. 중삼이가 사람을 죽였다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똑같은 기색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내 마음은 한결같소, 내 아들에 대해서. 세 번째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고, 또 그러니까 그 어머니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너 마음 믿지 마라. 우리가 자랑하고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의 카리스마,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가 이 재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카리스마를 체험할 때만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겉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항상 속을 봐요. 안을 봅니다. 인간은 겉을 보죠. 겉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나의 안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죠. 성령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죠. 나에게 바른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로구나.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방향을 쫓아가다가 보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내 판단을 지배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인도하고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 설교 시간마다 잠자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속으로 저 집사님 어떻게 하면 저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부흥회를 했다고 해요. 부흥사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설교 시간에 보니까 저 맨날 그 설교만 하면 잠자는 그 집사님이 메모도 열심히 하고 받아줬고 그러더라고요. 신통하게 생각했죠. 내 설교가 형편없으니까 그래도 부흥사가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저렇게 받아주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신이 났죠. 맨날 설교 시간에 잠만 자는 집사님이 막 부흥회 때 깨나가지고 막 노트 메모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얼굴이 뻘개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흥회의 체면에 잠잘 수는 없고 갯돈 받을 사람 순서를 계속 노트에다가 받아 적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변에 항상 풍성하게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살아나게 하는가, 이걸로 우리의 인생을 결판하는 거지. 수없이 수백 번 좋은 목사 설교 100번 들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나그네가 불안당을 만났죠. 아무도 안 보는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불안당 앞에 얻어맞은 사람이 그 많은 저작거리라지 예루살렘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는 레위 사람이나 바리새파나 제사장들이 맨 처음 뛰어가서 호들갑을 떨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다니는 곳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이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죠.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고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회개 절대로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겉의 모습을 보길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키가 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참 늠름한 사람이야. 키가 참 커. 근데 상대방이 키가 크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참 싱겁구만, 키가 커가지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내 중심을 고치게 하고 말씀에 씨앗을 뿌리게 하고 성령으로 와서 치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카리스마로 넘쳐나는 그 능력을 로마 교회에, 그리고 우리 생명말씀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다 주셨다. 비커밍입니다. 되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기 시작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 becoming 되었다 그런 말이죠.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되어갑니다. 그래서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본받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되어가는 사랑입니다. 말씀이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성경의 선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처럼 내 삶을, 내 못된 속을 다 고쳐가면서 되어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게 줄 게 없구만. 그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 같은 신분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되어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회개할 때 역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쓸어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항상 죄가 있어요. 나 죄진 거 없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죄다 그러면 죄인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전혀 모르고 착각하고 삽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삽니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고, 회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이 거룩한 욕심이나 종교적인 욕심이나 꿰매 빠져가지고 전혀 은혜 없는, 덕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는 생각에 쪽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정화의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이 정화의 심판을 당하는 게 여러분 회개예요. 오늘 내가 잘못했구나. 입술로 그냥 고백해야지.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 정화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본래적인 모습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불의 심판으로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회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없이는 성령도 역사가 되지 않고 내 안에 속이 치유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소통도 되지 못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타종교로부터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 5번씩 회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30분 정도 회개기도 합니까? 성령의 불 앞에서 내가 정말 새로워지는 그 간구하는 기도들 여러분 하십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가끔 잊어버린 집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사건으로 꽝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 기도에 성령을 간구하는 이 자세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아말렉 군사가 밀어닥쳤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게 손밖에 든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능력으로 저 아말렉 군사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왜 손을 들었을까? 기도가 손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하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도 항상 보면은 이 꿰매 빠지고 주술신앙에 빠지다가 보니까 기도가 무슨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게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흥정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흥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로 응답 안 합니다. 모세처럼 두 손 딱 들고 나는 이 전쟁에서 내 능력으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 해주셔야 우리가 목숨을 살지. 그래서 두 손 드는 사람들, 이런 자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카리스마로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 육체의 장막에 살면서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 굉장한 표현이죠. 벗어버린다. 그게 아니라 덧입는다. 벗어버린다는 건요, 죽는 거 아닙니까? 나는 덧입는다. 무엇으로 덧입을까? 이런 일을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보증수표란 말이죠. 이거 원래 뜻은 미리 맛보았다. foretaste예요. 미리 맛본 거예요. 덧입혔다. 내가 미리 맛보았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면 그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았으면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난 지금 죽어서 그냥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한번 미리 맛보았으면 foretaste 했으면 그거 굉장히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이는데 숨겨놨다가 생각나면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싶듯이 말이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신령한 기쁨을 나에게 오셔서 미리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이에요. 이게 재림의 축복입니다. 재림의 축복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의 삶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쪽에서, 내가 간구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넘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보려면 이 재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십시오. 미리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신령한 세계가 비춰지고 열어주는 이 성령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덧입는다는 말이 참 의미가 깊죠. 떠난다는 말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난 죽지 않는다. 복고자 하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진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foretaste, 미리 맛봄으로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활이, 재림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결정적인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멍청하게 시한부족말론 쫓아다니면서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런 잘못된 바리새파주의나 또는 그 이상한 이단파들이나 거기에 홀려서 그 종교적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져서 사망을 당하는 그게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을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죠. 그 재림의 축복은 지금 예배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덧입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도 좀 미리 좀 맛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재림의 축복과 그 미리 맛봄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나에게 덧입혀지고 주님께 오심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범사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에 이 죽음이 횡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늘 주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